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굳건 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단장합시다. 말씀으로 단장합시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생각, 그 모든 감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시간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졸음도 물리치고 다른 생각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거나 좀 이런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어야 하고 칭찬 좀 해주실 분.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막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런 걸 잘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걸 잘하고요, 막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나 다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다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막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다 그렇게 마음이 드셨죠. 야,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이걸 잘하고, 야, 그러네, 이걸 잘하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봤다면 이제 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재능이 있지? 나는 어떤 재능이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으신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재능을 뭐로 생각했냐면 잘 웃는 거. 저 잘 웃죠? 지금도 웃고 있지 않나요? 이거 연출 아니에요. 저 항상 잘 웃어요. 잘 웃는 거. 저는 제가 웃는 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웃는 얼굴에는 침도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하다가도 내 앞에 누군가가 막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재능 아니겠습니까? 뭐 꼭 거창해야지 재능이 아니라 웃는 것 하나도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고 풀어주고 웃게 해줄 수 있는 것, 웃는 것 하나도 재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막 한 1분만 누가 얘기하면은 막 딴짓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시계 쳐다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들어줘요. 그래? 아이고, 그랬어?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야, 기뻤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재능입니다. 재능이에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2년 동안 내내 중식을 못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중식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성님들 먹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재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의 찬양이 요즘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리우신가요? 오후 예배 때 그 학생 청년들이 여기 쫙 서가지고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 찬양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학생들이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고 목소리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건반을 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도 다 재능입니다. 가르치는 재능, 또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도 여러분 재능이에요.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3일 만에 만났는데, 아니면 새벽 예배 때 보고 오늘 또 만났는데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막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능인지 몰라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갑게 맞이하는 재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웃는 것도 재능이라니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재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달란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은 곧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께 드릴 내 달란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드릴 내 달란트. 즉 나의 재능, 내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묵히지 말자는 거예요. 썩혀두지 말자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은 더 많이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이 사수간의 대림절 기간이고, 또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는데 그분을 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뭘 주시기 위해 오셨다?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게 아깝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달란트,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혹시 아까운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주시기 오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달란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이제 3명의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리 외국을 가면서 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까? 그 이유는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의 의도는 뭐예요? 야, 내가 없는 동안 니네 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문을 남겨라. 이 뜻이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주인이 외국으로 멀리 오랜 시간 나가 있다 보면은 그 남아있는 종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겠어요? 주인이 없으면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첫 번째는 이 달란트를 통해 이문을 남겨라. 두 번째, 이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말아라. 시간을 죽이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 의미를 가지고 주인은 분명히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3명의 종 중에 한 사람의 종, 이 한 사람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주인의 의도는 있을 텐데, 아니, 땅에 묻어놓을 것 같으면 주인이 왜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겠냐 이거예요. 달란트를 나눠준 데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는데, 이 종은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를 땅에다가 팍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분명 주인의 의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뒀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이 받은 금 1달란트,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금 1달란트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달란트라는 것은요, 당시 금이나 은과 같은 무게를 다는, 계량하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단위가 바로 달란트예요. 우리도 무게를 계량할 때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톤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단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용하는 큰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 최상의 높은 그 단위 계량, 그 단위입니다. 동시에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화폐, 통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를 계량하는 단위로서는 20.4kg이 1달란트예요.
그리고 통화의 단위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렇다면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20.4kg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면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자, 엄청 많다는 것은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화요일날 저녁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화요일날 이 설교문을 쫙 준비를 하면서 딱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금 한 달란트 20.4kg가 화요일날 저녁 시가로 13억 8,300만 원, 13억 8,300만 원.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설교문 한번 쭉 보면서 금값이 변동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억이 넘더라고요. 야, 화요일날 저녁에 13억 8천 투자해놨으면은 5일 만에 2천만 원 버는 거. 아무도 재미없어 하시네. 난 재밌을 줄 그냥 얘기한 건데. 자, 어찌됐든 금 한 달란트는요, 얼마예요? 1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금 한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6천 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이 하루, 그 당시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 따져보면 요즘 1시간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8,720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 시작하면은 하루에 69,760원.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죠. 그러면 곱하기 6천을 하면은 1달란트가 얼마냐? 대략 4억 2천만 원. 그러니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어떤 값어치가 갖고 있어요? 통화로 따지면은 약 4억 원의 돈. 그리고 무게로 따져가지고 금 1달란트면 20.4kg 14억 정도의 돈을 그 종이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이 돼도 엄청 큰 돈이고요. 14억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자마자 땅을 파고 그냥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잠이 과연 왔을까요? 아, 전 그 종의 그 생각이 참 궁금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4억 원을 가지고 14억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잠이 오겠습니까? 밤사이 누가 그거 캐가면 어떻게 하려고? 저희가 여기 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맨날 묻잖아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묻으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묻어놓고선 걱정돼서 잠 못 잔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다 금 한 달란트를 묻어놓았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 누가 캐가면 어떻게 하지? 누가 그거 묻는 거 보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마 그 돈을 도둑 맞아버리면 이 종은요, 평생 어떤 방법으로도 아마 그 금 한 달란트의 값을 갚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그 땅에 금 한 달란트를 묻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자, 이유가 뭐예요? 찾으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종이 그 어마무시한 금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숨긴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님은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그래서 저는 주인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굴리다가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내가 묻어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묻어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주인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에 푹 빠지니 종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 돈을 묻어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종의 태도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적용을 위한 질문 나오면 넘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한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는 그 경솔함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오해하거나 실수한 적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함부로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우리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편적인 모습만 보거나 앞뒤 자르고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치부하는 것은요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요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치면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앞뒤 사정을 들어봐야죠. 그런데 앞뒤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편적인 예만 딱 들어보고 그 결과만 보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더 많이 보시고요, 더 많이 지혜롭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는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금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내 종에게 내가 물 떠오라고 시키는 거 여러분 종이 그거 다, 주인이 그거 다 따지고선 시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종이나 노예에게 시킬 때는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에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 입장에서 아니 주인이 착한 사람이면 시키는 걸 하고 나쁜 사람이면 종인데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내 업무를 하고 사장이 나쁜 사람이면 내 업무를 안 합니까? 아니에요. 사장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 직장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관계없습니다. 주인이 시켰다면 주인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냥 그 종은 충실히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집중하지는 않은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종으로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종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착하냐 나쁘냐 못됐냐 좋으냐.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주인을 오히려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냐면은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니까, 주인 당신이 못된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뭐 잘못될까봐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탓하는, 종이 주인을 탓하는 이런 앞뒤가 바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종의 생각, 종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어떻게 했어요? 각기 그 재능대로, 각기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 어떤 종에게는 2, 어떤 종에게는 1, 이렇게 각기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능이라는 성경 원문을 보면은 힘 있잖아요. 힘을 뜻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두나미스. 힘에 맞춰서, 재능에 맞춰서 그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즉 재능이라는 무슨 말이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달란트를 막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 종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종들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이 종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종이 어떤 성향인지, 이 종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 잘 알고 있는 종들에게 알맞게 그 능력대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얘는 5달란트를 맡겨도 얘는 충분히 해낼 거야. 그러니까 5달란트를 확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종은요, 둘이 받은 거 합쳐봤자 몇 달란트예요? 3달란트예요.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 이 종을 얼마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얘는 내가 5달란트를 맡기면 충분히 많이 불릴 수 있는 애야. 그러나 얘네들은 조금 그래, 힘이 부족할 것 같아, 능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하더라도 얘가 벌면 되니까 얘네들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맡기자. 왜냐? 얘네들 아무것도 안 맡기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얘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놀고 먹고 자고 싸고 있겠지.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그 의미를 가지고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의 생각이에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이 종들의 달란트, 종들의 능력, 종들의 힘, 두나미스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맞게끔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나름대로 이 3사람의 종에게 분산 투자를 한 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만약에 실수를 해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망했다거나 실패를 했거나 손해를 봐도 주인이 뭐라고 크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왜냐? 그래 괜찮아. 나는 널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놀지 말라고 1달란트 맡긴 건데 그래, 네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됐구나. 괜찮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야, 걱정하지 마. 얘 5달란트 받은 애가 봐, 2배나 남겼잖아. 니네 거 다 잃어도 얘가 한 사람 번 걸로다가 내 재산은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주인의 마음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 나쁜 사람,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의 생각이 짧은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저 나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은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주인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딴에는 쟤한테는 5달란트씩이나 맡기고 쟤한테는 2달란트 맡겼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 주인에 대한 생각이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주인이 더 믿게 보이고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굴 도와줘도 저거 뭐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어쩌면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5달란트, 2달란트 주는 것을 보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러고선 그 주인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이 안 해. 주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결국 자신의 재능에 맞게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분명 주인은 그 종을 알았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 힘에 맞게, 그 재능에 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묵혀둠으로써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책망을 받게 되죠.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둔 그 대가로 책망을 받게 되면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안쓰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자신만의 생각에 치우쳐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달란트를 묵혀둔 것, 주인이 나에게 준 그 달란트를 묵혀둔 것이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힘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분명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그 힘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 재능,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힘과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묵혀두고 땅에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책망이에요. 다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묵혀둬서는 안 되고요.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주지? 마치 저 사람은 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나 봐? 나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 나는 이런 재능도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 넌 뭘 할 줄 아는데? 이렇게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 어떤 힘을 주셨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썩혀두지 마세요. 묵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지?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혹시 묵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그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을 통해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종들이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하여 장사하고 애쓸 때 여러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은 그 게으름의 대가가 뭐예요? 쫓겨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종살이도 못해요. 완전히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묵혀두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사용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시간은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 시간은 끝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시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로 우습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깐난쟁이나 어른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구분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시간을 우리는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뭐 오늘 내일 또 있는데 뭐 내일도 있고 또 내일도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아버리고 그냥 죽여버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종을 보세요. 그 한 달란트를 묵혀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망고 땡!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겠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차게 성실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모습, 내가 진짜 시간을 아끼며 놀 땐 놀고 그러나 열심히 일할 땐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과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않으실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알고 이 종들이 어떤 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달란트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성품, 성향, 스타일, 재능에 맞게 분명한 달란트를 알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육적인 달란트가 뭡니까? 육체적인 달란트. 말 그대로요.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여지는 재능이 육체적인 달란트겠죠. 그래서 뭔가를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사람. 막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오리기, 접기, 꾸미기, 고치기 등등 잘하는 사람. 어제도 우리 김현 집사님이 이게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목양실 문이 망가진 거 그거 다 고쳐주고 또 사택의 배수관이 막 다 엉망진창이 되고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다 재고 따지고 막 해주고 이게 바로 육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지적인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예요? 지적인 달란트는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구역 강사를 함으로써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적인 달란트와 지식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달란트가 있죠. 지식이나 지혜 등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알맞게 쓰임받는 달란트.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요 그냥 앞에 나와서 곡을 정해가지고 찬양 인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성이 있고 영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도 이런 영적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달라요. 육적인 달란트가 있고 지적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영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은사요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직분, 사명, 교회적 역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다 은사요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달란트를 묵혀두고 썩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키워야 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핑계를 대면서 달란트를 다 묻어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모두에게는 코로나라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떤 핑계 됐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 줄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달란트를 사용 안 했습니다.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인님을 탓하는 이런 종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나에게 이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헤아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겠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뭐가 있어요? 사무총회가 있잖아요. 사무총회 때 임명을 하고 직분을 받고 다 우리가 부서장도 맡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무총회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직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명 감당하자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해에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재능과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새로운 2022년도를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주님을 위해 돌려드리며 나아갈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저 땅에 묻어두고 모른 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은강교회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 달란트, 드나미스, 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합심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은강교회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